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부득이한 사도권 자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은 10장에 비해서 더욱 강한 어조로 거짓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이후부터는 자신의 이 교회를 위해서 당한 가진 순환과 행적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위치가 도대체 어떤 위치라고 말한 것입니까? 이거 1절부터 2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용서하라.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하라.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혹시나 다칠까 봐 몹시 마음이 쓰인다. 내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고린도 교회를요,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정결한 처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중매쟁이는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보조 역할 중에 보조 역할입니다. 이 비유는요, 매우 중요한데 이 비유의 초점이 뭐냐? 중매쟁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바울의 의도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자신이 참 사도인가? 아니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억지로 자신들이 사도임을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 그들이 참 사도인가를 판단하라는 바울의 역설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중매쟁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중매쟁이로서의 역할만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인도하는 중매쟁이의 역할하는 자신만이 참 사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에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내용을 주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또 잘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그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당하여서 그가 영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는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정했는데, 다른 예수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육의 예수, 곧 신성과 구주되심을 믿지 않는 인간적인 예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닌 그릇된 영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성을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난 율법으로 난 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선교 활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이단들이요, 기독교의 세력을 딱 판단하고 있다가 거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에게 다른 예수를 전하여도 그들 스스로가 비판 없이 교회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그들 스스로를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세력들이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로서 자신들만이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어떤 부족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의 비진리에 가려워진다면 그것은 참 애석한 일이지만 결코 바울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밝히 알고 있으면 있었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6절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런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대는요, 헬라 철학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언변은 뛰어났던 것입니다. 바울도 말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닌데 딱 요즘처럼 배틀 토론처럼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이분들의 언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말해는 졸할지 몰라도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말로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앞에 그 진리의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자기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살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도를 그리지 않았는데요,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고 마게도니아 지방 아래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곳이고 마게도니아는 주로 빌립보 교인들이 주로 활동한 교회가 마게도니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헌금을 그렇게 잘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었다. 나는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여러분에게 전혀 어려웠지만 살해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손수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건축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매우 천한 자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봐라, 바울이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돈도 안 받는 척 하면서 저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지 않느냐라고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사도들임을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 전파에도 관심이 없었고 교인들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이런 점입니다. 교인들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매우 필요한 배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화이트 칼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블루 칼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건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머리만 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천시하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천시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교역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항상 그 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싹을 받아야지 거짓 교사들 자기들도 싹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와서는요, 사례를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보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요즘 말하면 삥 뜯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존재입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으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 자신이 오직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12절 상반절에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또 하리니,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사례를 거부한 것은요, 거짓 사도들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바울처럼 우리들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례 안 받고 나는 내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어디에는요, 거짓 사도가 맞는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사도들은 내심으로 바울도 자신들처럼 복음의 싹스를 받기를 바랐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도 바울처럼 복음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도로 인정되리라고 믿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때도 오늘날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항상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요구하느냐?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회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기도 받으면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기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는 건 세상의 장사치이지 참 사도가 아님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거짓 사도들에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재정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사양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자신을 전하고 자신을 높이기만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계율의 일꾼, 즉 고용주를 속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꾼이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처럼 외형적으로만 사도인 척하고 가장하여서 남들이 보기에만 사도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와 본체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파했으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신실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어투를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이 결국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의 문제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요 바울이 쓴 서신인데 서신의 대부분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만이 참 사도로서 모든 기득권들을 자신이 다 누리려고 했습니다. 큰 노동하지 않고 거기서 교역자질을 하면 잘 살고 배부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잘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교역자들과도 흡사한 면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들의 뇌가 다른 악한 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겉모습이 보일 때 이 사람이다, A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를 대하면 우리가 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전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악한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들이 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서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으로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